아침부터 이 좀 낯선 이름들이 많이 있어서 좀 힘들었죠. 네, 그래도 원래 읽고 싶었던 부분이 20절 이후에 나오는 이 성들을 다 읽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제가 참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정해진 요단강 서쪽의 요단강 동편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은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정해진 땅에 분배가 끝났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본토 요단강 서편에서의 땅을 지파별로 분배가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이제 1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 동안 이 12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곳은 지역을 이야기해 줬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계며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계며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0절 이후 마지막 62절까지는 그 기업을 그 땅 속에 있는 성읍들 구체적으로 어느 성 예를 들면은 서쪽의 서해에서부터 이 내륙의 동해의 어느 선까지 그게 이제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었으면은 그 안에 수원이면 수원, 인천이면 인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을 정해져서 기업으로 삼게 하신 내용이 2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다 지파에 허락된 이 구체적인 성읍들이 123개 정도의 성읍이 되는데요. 그 모든 성들을 다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나열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 지역마다의 그 특색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한 그 의미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약 4줄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21절부터 32절까지는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에 있는 36개의 성읍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은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광야처럼 여겨지지만 이 지역은 굉장히 목초지처럼 목동들 그러니까는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가축을 키우기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러한 땅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47절까지가 유다 산지 지역이고 산지 지역과 연결되어 있어서 지중해 연안의 평지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43개의 성읍들을 주셨는데요. 그 땅들은 평지이면서 산지들이 있는데 평지는 아주 비옥한 토양이라는 거예요. 아주 비옥한 땅이 아주 좋은 토양이고 산지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또 그렇게 많이 있어서 다 균형을 갖추고 있는 그런 경관이 있는 곳입니다. 48절부터 60절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익히 들고 있는 헤브론 땅이 있죠.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땅, 그 중심 산지에 38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곳은 좀 이 해발 한 900m 정도의 높은 지경이어서 계곡도 있고 또 높은 고원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한 그 천혜의 그 지형적인 혜택을 받아서 과수 그 날씨 변화가 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과수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과실나무들이 풍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좀 다양한 축복의 땅들을 지금 받고 있죠. 마지막 61절과 62절에 보면은 남부에 속한 6개의 성읍을 주셨는데요. 그쪽은 그야말로 사해바다 남쪽 밑으로 광야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까지 허락하신 유다 지파에게 맡기신 데는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광야는 굉장히 메마르고 좀 헐벗고 사람들의 발길이 즐겁게 찾는 곳은 아니지만 거기에 이 허락된 성읍들 주변에는 샘물들이 있어요. 샘물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남부 지역에 허락된 그러한 땅들인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들을 보면은 정말 큰 땅,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큰 땅이죠.
성읍들도 가장 많은 성읍을 차지하게 됐죠. 조건들도 어디는 천혜의 자원으로 과실수가, 어디에는 농사하기에 좋고, 어디에는 또 이렇게 샘물들이 있고 경관이 좋고, 볼수록 들을수록 아름다운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이 이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지경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이름들을 나열된 이름들을 돌아보면서 들여다보면서, 야, 정말 골고루 주셨다, 골고루 맡기셨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가장 큰 땅, 가장 많은 성읍,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 이것을 받은 것이 귀한 축복입니다.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그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들과 성읍들과 자연들과 의미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오늘 유다가 받은 이 축복은 올라와서 싸우다가 보니까는 이곳이 좋아서 이곳을 목표로 해서 싸우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허락이 됐고, 이게 아니라 오늘 유다가 받은 이 축복은 약속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약속된 축복. 오늘날 야곱 자손이 받게 된 이 축복들이 어찌하다 보니까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400년도 전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에 이미 허락된 축복이에요. 어쩌다가 생긴 우연의 축복이 아니에요. 싸우다 보니까는 얻어진 로또리가 이 복권 같은 축복이 아니에요.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400년 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진정한 그 축복이란 무엇이냐, 축복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그것을 잡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이 축복입니까? 장수하고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성경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복된 축복은 뭐냐? 우리가 잡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8절 이후에 보면 야곱이 그의 자녀들 모아놓고 유언처럼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유다를 향한 축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축복인지 몰랐겠지요. 그런데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라 축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우리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야,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더니,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순결하더니,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니, 뭐 이런 찬송의 제목이 되는지, 이름이 되는지, 아니면은 혀를 차는 이름이 되는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축복이 나는 무엇보다 귀한 축복 같아요. 형제들에게 찬송이 될지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축복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축복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약속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디를 가서도 존귀함 받으며 어디를 가서도 찬송받는 그러한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요즘에 자기는 누렸는데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오를 만큼 올랐다고 했는데, 그러나 주변에 원수들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을 향하여서 모든 형제의 찬송을 받으리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정말 건강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이 어디를 가서도 찬송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가 이리이리 했으니까는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아침에 우리 가족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약속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 삶을 살며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전까지 아무쪼록 땅 위에서 찬송받을지언정 멸시받지 않게, 욕듣지 않게. 또 거기에 우리가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어디서 좀 들은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내 발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니라. 이 머리, 목 이거 다 생명줄이거든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는 거, 완전한 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는 어떠한 승리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영원한 왕, 그 축복을 이 유다의 자손들이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왕 앞에는 모든 민족이 복종하리라. 복종하리라. 너무나 멋있는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유다 지파에게 이제는 실현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현이.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았던 오늘 15장에서의 모든 땅들과 성들과 이러한 축복은 이미 선포된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부러워야 할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기업 자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 자체가 저들의 어떤 준비된 군사력이나 어떤 감화 감동에 의한 이런 인격적인 도덕적인 어떤 약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정복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분배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차지한 땅이라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느냐 보다는 이것이 약속 있는 싸움이냐 하는 거예요. 약속 있는 싸움이냐. 그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다면 숫자적으로 치자면 한 민족 대 7민족이고 오늘 땅을 차지한 것만 해도 123개의 성읍을 차지했는데 숫자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내려가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 성경 말씀 안에 갇혀져 있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약속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나야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약속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기록된 말씀들, 축복들, 약속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 보고 성경 딱 덮으면 끝. 그처럼 지치고 허망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오늘 유다처럼 4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 15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옛다 이것이 너희가 지배할 땅이다 주시는 이 현실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겠다. 축복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신약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첫 번째 모양이 오늘 전 새벽 예배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군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분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을 떠나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집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통장에 잔금을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호련히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약속 한 가지 붙잡고 120명의 성도들이 골방에 세상을 단절하고 끌어앉아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로마의 병정들이 득식을 내겠죠. 여전히 문 밖에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들 다 어디 갔어? 코빼기도 안 보이네? 조롱하며 낄낄거리며 다녔겠죠. 다 귀 닫고 그저 기도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것, 그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그 약속의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약속이 있으면 반드시 받습니다. 그 받은 약속이 축복이라면은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조건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저런 상황이 열리는 것, 기다리는 것 귀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지명들이 이렇게 계속 나열이 되고 사람의 이름들이 막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은 가능하면 정확하고 또박또박 대충 이렇게 읽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읽고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요. 왜냐하면은 이 기록된 이름들, 기록된 지명들, 인명들 이렇게 많이 등장할수록 이것은 어김없는 실제잖아요. 실제. 역사잖아요. 역사. 그럴 그 땅에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 땅 어디에 진짜 구체적으로 이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것도 귀하지만 이레교회의 교육부에 어떤 아이들이 올라와서 어떤 생명을 받고 이레교회에 어떤 영혼들이 올라와서 어떤 상처가 치유가 되고 이런 구체적으로 구역마다 지역마다 구름 같은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가장 적절하고도 가장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약속만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훨씬 더 힘있고 훨씬 더 분명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야말로 벽에 못을 박아놓듯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 부분은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의 응답들이 오늘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분명한 것 또 하나가 뭐냐면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 유다 자손들이 원하는 대로 다 어디를 원하냐 다 차지하라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 너는 이성을 이렇게 경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이름들을 묵상을 하는데 제한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한된 축복. 무한한 축복이 진정 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제한된 축복이 큰 축복일까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무한한 축복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부어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감당 못할 만큼 주세요. 이 무한한 축복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제한된 축복 안에 부어주시는 것이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모세에게는 개인적인 꿈은 40년 그래도 기도해오고 이끌어왔는데 가나안 땅 밟아보고 거기에서 한번 싸워보고 그 꿈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느보산까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마음의 열정으로 치자면은 더 넓은 곳까지, 더 멀리까지, 더 많은 사람 앞에 더 많은 저 설교와 전도를 하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육체를 가시를 주셔서 한계를 두셨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내가 연약할 때, 연약한 그 자리, 연약한 그 상태, 거기에서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은혜가 아니면은 이 제한된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좀 제한된 축복 안에서 그 선을 바라보면서 더 넓혀 주세요. 더 멀리 무한으로 채워주세요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한된 축복 아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완전하게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내게 주신 이 가정 속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부족하거든 그것을 완전한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부끄러움 없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된 축복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축복에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제한된 축복이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은혜 아래 다시 한번 완벽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신 이 성탄절 아침에 약속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사모하며 그 약속된 축복이 이 땅 위에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놀라운 그 축복의 경계를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빈 마음의 약속으로 채워주시며 허전한 마음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돌아가는 걸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으로 내려가는 이 아침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선포하며 내려가는 이 아침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